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답을 아는 인생에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로 인한 그 저주의 결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음을 생명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몸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교회 나가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련한 것처럼 여기지만 왜 시간과 돈과 정성을 그런 곳에 쏟느냐라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예배하고 싶어도 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있는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1884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이제 완공이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말하는 저 성당. 이 성당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직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든 잘하고 싶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참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직 우리는 진행 중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완성될 수 있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음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편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러한 확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끝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들이 향해 구걸하는 거죠. 한 푼만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한테 뭔가를 주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발목에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뭘 준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신기할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안진뱅이 이 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성전으로 올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거죠.
늘 성전 리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걷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뛸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베드로는 아니 이 일이 뭘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워하느냐?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십자가라는 그 확신이 몸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던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 덕분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닫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너희들도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무기력했던, 소망이 없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기뻐 춤추는 축제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실제로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제 삶 가운데도 무기력하게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살던 시기가 있었고, 그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며 찬양하는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제 안에도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었고,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시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그 삶의 과정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으므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 멈칫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이 내 삶을 완성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오늘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 고치고 틀린 부분 바로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것 같은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야성이 참 많이 약해져 있음을 느끼게 돼요. 참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적,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이런 야성이 우리 안에 죽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살아 운동력 있는, 정말 활동력 있는 칼과 같은 검처럼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미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나는 그 변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보다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불안함, 현실의 두려움, 이런 것들만 가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고 구체적인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내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걷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없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의 손에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셨는데, 그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이름을 주실 그러한 준비가 됐는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을 실지 못하니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역동성과 현재성인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거에 내 상처 치료받은 것,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것, 이런 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무기력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연연하는 그러한 신앙을 청산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이런 놀라운 확신과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막막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고아와 같을 수도 있어요. 작은 위기만 찾아와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사자굴과 같은 그런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셔서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신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확신이 장착되고 이것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겁내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성격은 본디 약하고 소심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약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장하는 갑옷으로 덧입혀진 그런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겪는 고난 아니죠. 나만 겪는 슬픔 아니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뒤편엔 주님이 주실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욱 많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견디기 힘든 이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경역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